제가 개인적으로는 책을 여러 권 저자를 출판했는데, 저희 기관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이름으로는 이 책이 대표적인 그런 출판한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잖아요.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고 생애를 걸고 사역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아멘. 또 발전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요, 시대마다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늦어지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운동이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하는 은사 중심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콘스탄티누스에서 국교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대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렇죠? 그 멸망의 반동으로 수돈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망한 게 아니고 교회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었고, 그리고 그 루터 종교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율법화될 때,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소위 제자훈련이나 소그룹들을 강조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그런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 시대 만약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갱신해서 새로운 교회로 세울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에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이건 저 혼자 쓴 책이 아니고요, 저희 서번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는 기관을 2015년에 세웠고, 그리고 익산에도 이 모임이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 송부장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 갈릴리 교회에서도 이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 기간 동안 여기서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대계명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대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그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서번 그 리더십 훈련원에는 6가지 에리아, 그러니까 성경과 그 다음에 소명과 서번트 리더십, 기도와 영성, 소명, 그 다음에 소외자들과 함께하는 삶, 이런 6가지 이 주제를 통전적으로 적용해서 교회에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책은 그러한 각 분야의 한국의 가장 그 고명하신 그 목회도 잘하고 또 잘 가르치고 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여기다 다 기록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책을 출판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 책을 보고 출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책들은 시장성이 없어서 출판사들이 출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신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공업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백석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책을 출판해 줬어요. 이분은 그 상록의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심호하던 협성대학교 감리교회통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도 하셨고 그 전에는 해군사관학교 교장도 하시고 해군 중장 출신이신데 모든 출판사들이 이런 책들을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뜻을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원고를 보자고 이걸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감동이 돼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제가 상동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가 민족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웠고 또 일제시대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남대문 시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로서 제가 소명을 가지고 출판한 게 스크랜턴 선교사와 그 다음에 전덕기 목사에 대한 책이었고요.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여대를 또 설립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출간했고 자기가 해군 중장 출신이잖아요. 해군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책을 자기 어떤 시대 사명으로 알고 한국말로도 출판하고 영어로도 출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선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읽어보시고 이건 정말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제가 배경이 되어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만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서 23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협성대학교에 교수로 임명이 돼서 교육하게 되었는데 그때 총장님이 이 백석기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뭐 교목실장 보직도 하고 뭐 총장 직무대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정년을 했는데 학교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었던 리더가 이 백석기 총장이셨어요.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은 꼭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밥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밥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고 군인 출신인데 지시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한번 차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첫째는 비전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서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직임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은 목사와 교사는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복수로 되어 있지만 목사와 교사는 한 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예요. A pastor and teacher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사명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quipping the saint. equip라고 하는 것은 갖춘다는 것이거든요. 성도를 성도되게 잘 갖춰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럼 성도가 성도되면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 누가 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도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님이 다 하죠. 저는 이민교회를 23년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민 목회는 복덕방 목회라고 얘기해요. 발로 하는 목회라고 얘기해요. 섬길 일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그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신 백 총장님은 자기의 어떤 그런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맡겨요. 자역하는 게 아니야. 밥상 차려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획력이 있습니다. 기획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분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섬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실력이 있어요. 말만 그렇지 뭐 실력이 아주 기획력 있긴 뭐가 있어. 다 하는 거야 보면. 몇 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둘이 한 얘기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당신이 한 얘기입니다.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안을 잘 지켜야 돼요. 목사들이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요, 바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게 참 많아요. 이번에 제가 굿네이버스 미션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종교사역자들이 조성동 교수나 정재원 교수 하는 얘기를 쭉 들었는데, 한국교회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얘기들을 종교사역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성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국 사회가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가 162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을 상대로 생계비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4인 가족 기준 162만 원 이하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래, 80%. 근데 그게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계가. 10년 동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통계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80% 미만이 최저 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는 미자립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즘 제가 이제 학교에 정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기독교 TV를 볼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TV를 보고 있으면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염려가 없어. 어떤 교회는 뭐 새벽부터 그냥 교회가 꽉 찬 그런 교회도 있고, 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색이에요. 사실 미자립교회는 80%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작년도 통계에 보면 그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교회가 나가게 되면 이제 2050년이 되면 11.9%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2단이, 기독교 인구 가운데 2단이 8%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가 29%, 30%예요. 그러면 11.9%면 이게 4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교회 리더들이 각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서번트 리더십의 그 시대적인 요청, 왜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목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고 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15분쯤 떨어져 있는 김제 백산이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12살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가고 또 미국에 가서 23년을 살고 지금까지도 나그네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시골 농막이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2015년부터 김제 와가지고 그 폐가 된 그 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다고 뭐 저 목사님 부자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 전도받아서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회심을 경험한 것은 군대 생활할 때였어요. 76년도 3월 21일 날 제가 원주에는 50 호송병원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했고 이 대전에 있는 성산수도원 거기 그 강사님 그 성산수도원 김영태 강사님 그 사명자 집회 때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군대에서 문제 하사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난농군학교에서 했어요. 신림 가난농군학교 세워질 때 거기에 유생병으로 파견되어서 한 달간 가난농군학교 4기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사는 것은 김용기 장로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 돼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제 아버님이세요.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고 제 아버지는 족장이시고 유신데 류라고 쓰는 그 집안이 있어요. 류. 그러니까 굉장히 양반 집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정승을 19번 배출한 집안이래요.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 한국 족보 연구했는데 엔칭연구소에서 문화유씨 가지고 류씨 가지고 연구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양반 행세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양반 행세를 좀 했더니 제 아내는 전주이 씨야.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그렇게 양반 대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 아버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버님이 이 익산에서 로타리 클럽을 오래 하셨대요. 오래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원광대학에 무슨 뭐 박길신 총장 옛날 뭐 김삼룡 총장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 장로님들이 많았대요. 교회 장로님들이 많은데 자기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로타리 클럽 하면서 너보다 훨씬 잘 믿는 익산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놈들이 말만 이쁘게 하지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은 훨씬 많다.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욕심은 훨씬 많다. 그러면서
너처럼 믿는 건 광신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대하시는데 정말 아버님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 믿는 교회 다닌다고 여기 영생교회 다니셨어요. 영생교회 부모님이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저는 미국 UMC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이왕 목사가 됐으니 목사가 되려면 내가 김제에서 아버님이 그런 농촌운동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버님이 농대 출신인데 1950년대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민간 목장을 한 집안이 저희 집이에요. 지금 저희가 백삼농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시범농장이 저희 옛날 그 목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제일 처음 50년대에 목장을 해가지고 제일 큰 목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군인들이 정치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움 당하시고 뭐 도망도 댕기시고 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꼿꼿한 분이신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되려면 내가 농촌운동할 때 김제 용지에서 목회하던 그러니까 아버지는 26년생이시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목사님이 29년생이세요. 안경원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다. 근데 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농촌운동에 있는데 훌륭한 목사더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본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농촌 목회하는데 농민들하고 똑같이 살더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그런 목사가 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그분이 신광교회에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총회장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는 성자로 불리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김제 죽산 분이셔요. 이 시대 교회가 이제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목회는 여러분 그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 많이 읽어보셨죠? 그게 저희 90년대, 80년대 목회할 때는 뭐 전 직접 릭 워렌을 만나서 강의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교과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교회면 하이타이를 주든지 뭐 하다못해 뭐 빵을 주든지 데려와.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하고 전도 많이 데려온 사람들은 뭐 선물도 주고 어찌하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에서 교회 끌어들이고 그리고 새신자반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 훈련시키고 그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은사 발견하게 하고 파송하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지만 그럼 오늘은 지금 이 시대는 누구도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신자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은사 발견하게 하고 파송하는 것을 역순으로 이제는 먼저 보여줘야 돼요. 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구나. 이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이 시대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연결점이 되는 컨택 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노심초사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지만 나가서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첫 번 교회잖아요. The first church라고 하는 건 첫 번 교회예요. 이제는 어떤 교회가 없었어요. 모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배반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조명하니까 깨달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찌할 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처방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첫 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첫 번 교회가 사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할 때 오늘 27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뭐 찬송을 잘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조명 아래 긍정적인 그런 공동체였어요.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희망을 가지려면 칭찬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 신뢰도가 폭락한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이 리더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구 감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외형적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것은 리더들의 정체성의 위기예요. 바른 교회 리더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이 시대 리더들이 따르느냐, 이 시대 목사들이 따르느냐, 아니냐 할 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안 따르는 쪽. 너무 쉽게들 얘기하시니까 참 한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죠? 안 따르는 게 문제예요. 그걸 따르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은 이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따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만연한 그런 시대. 이 서번트 리더십의 그 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요. 헬린 아우엔의 Life of the Beloved, 이런 데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짧은 책이지만 서번 리더십이 뭐냐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이 길어지면 몇 시까지 끝내야죠? 11시 10분까지 끝내야 되죠?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10분 동안 딱 끝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인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마귀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시험했던 그 마귀는 똑같은 수단으로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헬린 아우엔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temptation to be relevant, 현실적이 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유혹하는 게 다른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믿음으로 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늘 서번 리더십을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 이슈예요. 근데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뭐냐면, 통찰력을 주는 게 뭐냐면
미국을 갔는데 아버지가 도망다녔어 그때.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아니 죄 지은 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한 얘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그런 악당들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가 하면 분명합니다. 민주주의가 영국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600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립이 됐는데 남이 만든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이식하는데도 60년, 70년 걸립니다. 그것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해야지 잘못하면 100년, 20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막 하고요. 저희 부부가 아버지 신방 가가지고 권면한 거예요. 여기 위험하다. 좋은 데가 있다. 어디냐? 오산이 순복음기도원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지금 뭐 괴롭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분은. 근데 사람들이 막 다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을 금식하셨어. 그리고 아버님이 기독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얀 십자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환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는 데 가서 있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안수한대.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북 월성에 있는 봉자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모셨는데 거기서 한 1년 계셨어요. 거의 1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회심하시고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그 세상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렵게 미국을 갔어요. 제가 그 미국 신학교에 WC 장학생으로 전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만 벌면 되는데 생활비 대줄 돈이 우리 집도 없고 우리 장모는 또 개척교회 목사고 그러니까 양쪽 집에 다 돈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돈을 가지고 1년 생활을 하고 1년 지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학비, 그러니까 생활비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는 관리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로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동네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 아줌마들이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뭐 월급 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했는데 한 30명 사는데 학교 있는 학생 몇 명하고 그 이중문화 가정들이 첫 번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이 나올 때는 한국에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부흥회 때 19명까지 나왔어요. 대단하게 먹기 잘한 거잖아요. 30명 사는 동네 19명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생활비는 저희들이 자비랑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헌금한 것은 전부 다 선교비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공부할 때 책상 머리맡에 늘 써놓고 공부하던 그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막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그때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요. 수없이 많은 기적도 그때 체험을 했어요. 삶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한 시기가 그때예요,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교인이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할지라도 그들 통해서 의미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전 그것이 굉장히 이중직이나 이런 대한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도요, 복지 예산이 30%입니다. 제가, 그 산마루 공동체라고 서울역 뒤에 그 노숙자 공동체 거기 갔는데, 정원 총리라고 총리 지낸 장로님이 거기 와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더라고. 한 달에 두 주간씩.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제가 총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복지 예산이 루스되는 것을 막는 건데요. 그러니까 600조 예산이면 30%면 얼마예요? 거의 한 200조쯤 되잖아요. 이게 복지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그래서 지역사회 사역을 하면 그러한 자산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2024년 3월 27일 날 그 토탈 케어 통합 돌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냐면 복지국가에서 이제는 돌봄국가로 나가는 거예요.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노인을 돌봐야 되고 병든 사람 돌봐야 되고 어린 사람들 돌봐야 되고 돌볼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서번 리더십 훈련원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좀 대비하자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3,500개 이상의 시, 읍면 이런 그 행정기구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목회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지역교회가 하나의 돌봄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돌봄 센터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배워서 실천하는 것은 정부도 윈하는 것이고 교회도 윈하는 것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앞으로 중요한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어도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핵심적인 것이 현실적인 유혹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유명해지라고 하는 것. 이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 말에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네?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럼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연결점,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성을 교회가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거를 잘하는 데가 오히려 그 단주 모임 같은 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AA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AA 모임이 12단계인데 이게 그 소그룹의 정말 모델 같은 거예요. 이건 서로 자조 모임이에요. 서로 돕는 모임이에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세워주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12단계가 되면 11단계 영성 단계인데 12단계가 되면 사회봉사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세워지고 영성 단계를 지나면 사회봉사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 때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교회 나와서 변화되고 회심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1단계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저는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해프타임의 저자인 밥 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고 소수의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위대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대한 삶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밥 비포드는 지속 가능성이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 한국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교회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이것을 고민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처음 교회도 그렇게 조그만 교회였는데 두 번째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동네였는데 거기는 이제 미군 포병부대가 있는 그런 부대였는데 다니다 보니까 시험 든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31살이었거든요. 31살 젊은 부부가 다니면서 전도하면 다 교회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첫 주일에 한 명 나왔는데 수요일 날도 교회 갔는데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지나가더라고. 애플 엄마라고 하는 여자인데 예배 드릴래요? 그랬더니 드리겠대. 수요일 날은 애플 엄마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봤더니 젊은 부부가 왔다고 11명이 나왔어. 그 다음 주간은 22명이 나왔어. 남의 얘기라고 놀리는 사람도 별로 없네. 근데 1년 만에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다 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고 시험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제 아내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됐어요. 이게 따로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한 장에 하는 바람에 제 아내가 불법 체류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페널티로 벌칙으로 다른 나라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그 덕분에 한국에 한번 나오고 저는 미국 가가지고 11년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근데 여름 그 목사들 수양회가 달라스에 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막 유리를 막 수만 장 이렇게 해서 만든 교회 목사님이세요. 은혜가 안 돼. 왜 은혜가 안 되냐면 막 너무나 큰 교회고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해병대야. 말도 그냥 아무한테나 반말이고 쉬는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31살 32살쯤 됐구나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인성을 걸고 사역해도 목회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주실까? 시험이 됐어.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수룹바벨 성전. 제가 그 새벽교회 책 1권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학개서 2장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 포로민들이 십실반으로 모아서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의 지대가 다 놓였는데 너무 초라해. 그 학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희 보기에 이 성전 지대가 얼마나 초라하냐. 하나님 보기에도 초라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은금이 중요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때 장자 엘리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임했던 그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렵지만은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학개서 2장 9절 말씀 거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나중에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목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서번트 목회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렵지만 아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적은 모임 같지만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꽉 찼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적어도 40명, 50명, 100명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임이 결코 적은 모임이 아니다. 정말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여러분만 정말 바른 그런 목표관을 가지고 특히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받는 하늘나라 가치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역을 이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